앞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당신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이 너무 길면 그냥 소중합니다. 이렇게. 자, 자, 다시 앞뒤 한번 보면서 정말 소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있고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자기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명에 여러분 존재를 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 사명을 이해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주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순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니까.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기 사명이 한 지역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귀양 갔다 돌아오지만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 죽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맡긴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보아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맡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위탁한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거 같아, 아니 이거야. 여러분 스스로 내 사명이 뭔지를 질문해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은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할 건데 정답은 세례 요한이고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죠?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침묵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정답이 세례 요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죠? 세례 요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했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 해방시켰나? 에브라임 링컨처럼?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나?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저 갈릴리 지방, 그것도 요단강변에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다가, 그러다가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다가 살로메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의붓딸이자 조카딸에게 사주를 받아서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요청하는 바람에 헤롯이 그의 목을 잘라 쟁반에 받쳐서 살로메에게, 바꾸면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래도 못 살았고요.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십니까? 만수무강? 저 좋습니다. 전 만수무강 좋아요. 저는 혜린이를 위해서도 만수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어, 나는. 그런데요, 만수 그러면 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미랄교회라는 목회를 담임할 때요, 그때 국제결혼한 부부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서로 새신자로. 남편은 영국계 캐네디언이고 아내는 한국계 캐네디언이었어요. 두 사람이 대학 다니다 만나고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시스예요.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은 시집을 가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박영미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는 다 차영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된 모든 문서에는 차영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한나 집사인데, 박하나 집사인데, 하나 집사가 피셔라는 성을 가진 사람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뭐가 됐냐면 해나 피셔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여집사님이 대가 세고 아주 여장분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해나 피셔가 됐다. 나는 박하나인데,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장가 왔으니까 너는 일단 박씨성을 가진 한국 이름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만수가 있고 무광이 있다. 뭐 할래? 이래가지고 그분이요, 그 피셔성을 가진 그분이 박만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카드를 냈는데 영어로 뭐 이름이 무슨 에디 피셔였나 이렇게 쓰고 한글로요, 정말 한글로 박만수 이렇게 썼어요. 그린 거지, 한글을 이렇게 그린 거야, 박만수.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내가 너한테 시집 와서 피셔라는 성을 가졌으니까 너는 나한테 장가 왔으니까 박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설명했대. 하나는 만수 오래 산다 그랬고, 무강 이거는 별로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래? 그래서 자기는 자기 와이프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만수를 택했대.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맨날 뭐라 그러냐, 만수씨 만수씨 박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 하나도 못 알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야, 정말 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처음 봤어요. 예배 시간 내내 땀띠 날 것 같아. 손 꼭 붙잡고 예배 드려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손을 만지작만지작. 근데요, 너무 부부애가 좋아서 그랬는지 덜컥 하나 집사가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데, 야, 그때 제가 발견한 게요, 섬나라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랑 기질이 달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웃어요. 자기 딸들이 울라 그러면 툭툭 치면서 웃으라 그래. 그게 영국도 일본도 비슷해요. 섬이라는 나라에 살면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가면 바다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철저히 위장하고 살아요. 여기서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앞에서는 웃어. 절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피너럴 서비스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장례식해서 고맙다고. Thank you very much, pastor 이러면서 웃어. 그 사람이 속으로 울고 있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 아, 울어야 되잖아. 우린 막 성질나면 성질도 부리고. 한국인들은요, 이게 대륙에 붙어 있어요. 반도지만. 그래갖고 우리 좀 대륙적 기질이라 굉장히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는 편이죠. 유태인들도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맣지만 이게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왼쪽은 지중해고 앞에 붙어 있는 건 다 지금의 터키를 비롯해서 그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랑 기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굉장히 직접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설화법을 잘 쓰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위대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요?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요, 직접 대놓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뭘 위해 태어났어요? 사명.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가 태어났다고 맨날 입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가르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학교 가면요, 아침에 조회라는 걸 하고 다 외웠어요.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워서 매일. 저희가 다닌 학교만 매일 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매일 외우더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다 일어나서 외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냐면 민족 중흥시키려고 태어났어. 그래갖고 대통령이 민족 중흥 이렇게 써가지고요, 현판 붙여놓고 맨날 그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뒤에 내용은 생각도 안 나. 그것만 생각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는 뭐도 해야 돼? 모든 걸 해야지. 그게 내 사명이니까. 정말 그렇게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중년 이상들이 거의 세뇌교육 당하다시피 사명감을 고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도 가고 월남도 가고 정말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명감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사명 때문에 태어났나? 난 무엇을 위해 사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할 때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 나는 욕망 때문에 산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중간쯤인 것 같아. 어떤 땐 사명 때문에 살아, 어떤 땐 욕망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갈짓자를 걸으면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살다가 어떤 때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나의 영광일까? 이게 하나님께 유익할까? 내가 즐거울까?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욕망이 아닌 사명을 향해 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살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이 끝날 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내 사명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에 밀려고 예비하셨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에 멸류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에 멸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욕망이 아닌 사명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한다 그래요. 클릭 클릭 클릭. 이거 총 쏠 때요. 군대 가서 이거 안 맞으면 0점 조절한다 그래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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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 거죠. 사이클 맞추듯이. 오늘 세례 요한은 사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뵐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그러고 그 아들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부터 석방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 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 품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할 때 사라가 웃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90이 돼가지고 이제 89세인데 이제 다 갱년기 지나고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줌마라는 제3의 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헷갈리는데 그런데 내가 애를 낳는다고? 아니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과 12명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현상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았다고요. 다만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살자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살자.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자살이 됩니다. 자살이라고 써놓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자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자,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이 회개하라는 건 메타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메타네이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하나는 메타, 하나는 네야. 이건 뭐냐? 뒤돌린다, 돌아선다라는 거. 하나는 생각이에요.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살이냐 살자냐. 이게 에빌 악이냐, LIV 리브 가시냐, GOD 가시냐, DOG 개냐. 이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회개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면 열매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인격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외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수태고지를 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아이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이제 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누가복음 1장 한번 펴시고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9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39절부터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나이도 많고 집안에서 윗사람이니까 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 저 왔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데 어땠다고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와 정혼한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오해를 하면 나는 파혼당하고 잘못하면 부도덕한 여자라 해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목숨을 걸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왜 갈등과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이미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임신하게 해서 가서 보게 하는 거죠. 세상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나이가 많은데 사가랴도 못 믿다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 돼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노릇하려고 들어와서 대속죄일에 그 역할하던 그런 사람조차도 못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 이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요즘 그 주소지 길거리 이름으로 주소지가 바뀌어가지고 주님도 헷갈리시는군요. 저도 죽전동 856번지가 익숙하지 용구대로 2753볼기 35 이거 안 익숙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야 잘못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갇혀서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내 뇌 가지고 그것도요 무슨 말랑말랑한 물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뭐 거의 젤 같은 거잖아요. 이 뇌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걸로 생각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마리아도 임신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고요. 아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에이 될 리가 있나. 그건 내 생각이고요.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요셉이 팔려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가 됐어요. 이제 모든 걸 다 관리해 내가.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 하나가 나타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믿음 지키고 의리 지키다 감옥까지 갈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아니 노예도 서러워 죽겠는데 감옥이라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 나의 감옥 생활을 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 드림웍스라는 만화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컴퍼니가 만든 그 프린스 오브 에집트의 요셉 편에 보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노래를 부르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제가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당신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만화 작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감옥에서요 요셉이 씨앗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물 줘서 나무를 길러. 나무가 쫙 자라 큰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술 맡음 가던장을 통해 바로 앞에 가게 하죠. 그래서 세월을 수염 자라는 거 나무 자라는 걸로 묘사해놨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때가.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려서 자꾸만 포기해요. 의심해요. 낙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6개월 전에 임신했고 예수님 보자마자 기뻐서 춤을 췄고 그러니까 최도의 태교는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도 성령 충만해.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임신하면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얼마나 태교에 신경 썼어요. 애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다름없는 제사장 집안의 사가랴 집안에서 소위 유복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세례요한이 사명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3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보고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청빈하고 거룩하고 단순하게 살았다는데 순 거짓말이네. 모피 입고 모피띠 띠고 유기농 메뚜기와 속청만 먹었다고? 요즘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먹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야 이러고 누가 시험 들었대잖아요. 요즘이나 그렇지 옛날에 이게 뭡니까? 가장 흔해 빠진 거였습니다. 가장 쉬운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 짐 정리를 하다가요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몰라. 아니 뭐 그렇게 쓰지도 않은 걸 바리바리 고이고이 잘 모셔놓으셨는지 먼지님만 뽀얗게 앉으셔가지고 어떤 건 포장지도 안 뜯었어. 그거 왜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요 반성했어요 진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앞에가 4자 이상 붙으신 분 5자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6자는 더 심각해. 앞에 만약 7자가 붙었으면 속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거 안 쓰시는 거 빨리빨리 주시기 바래요. 아멘. 예. 한국 장례식 해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그래.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갈 때는 뭐만 필요해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 높일 관 하나 필요해. 그거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주시기 바래요.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시간도 돈도 열정도 경험도 지식도 열심히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 맡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얼마든지 사가랴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잘 자라나서 그도 유능한 제사장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 살아. 사명 따라 살아요. 사명대로 살아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살라고? 사명 따라 살라고. 사명대로 살라고요. 아멘. 그러면요 세상 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 날 봄눈 녹듯이 사라져요. 제가 어느 방송인가 우연히 봤어요. 그 로맨틱 코미디에 잘 나오는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저랑 같은 차씨인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아내가 둘째인가 셋째인가를 낳는데 애를 낳는데요. 그 애 낳는다고 들어갔대요. 같이 아빠도 들어가라 그래서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다 갑자기 자기 머리카락인가 뭘 확 휘어잡더니 샤넬! 샤넬! 그렇게 외치더래.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이 애 낳으면 샤넬백 사주라 그러더래 자기한테. 세상에 애 낳다 말고 명품백 달라는 여자 처음 봤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지 하여간 제가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똥은 무슨 똥이라고? 루이비 똥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LV 써있는 거? 얼마나 명품 좋아하고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젊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중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감으로 살면 두려움도 불안함도 사라져요. 왜요?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에 살면 되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손영원 목사님 조금 더 사셨죠. 그러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냐 짧게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에 잘 산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과 동요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저 집 잘 살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저 집 부자야. 부자인데 엉망으로 산 사람이 있고요. 부자인데 잘 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엉망으로 산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살면서 잘 사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어요. 이건 오래 사냐 짧게 사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로 사냐 가난하냐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는 부자였어요. 그는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대로 사냐 사명대로 살지 않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대로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딱 두 개였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 뭐예요?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천국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통치적 개념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 한반도에 살 때 일제가 우리를 강점할 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창씨개명당했고 신사참배했고 동방요배했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어요.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지리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거 우리나라 아니야.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영토 없는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 북한 땅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나라 땅이에요? 저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이에요. 김정은이가 다스려. 북한 공산당이 다스린다고. 헌법상에만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그게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물론 죽으면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지리적 개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가 그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와서 행위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사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가면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속지주의라는 걸 적용해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그 나라 국민이야. 그거 이용해갖고 악용해갖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원정 출산했습니까? 미국 땅에 나면 미국인이니까. 한국인은요? 한국 정부는 뭐합니까? 속인주의를 적용해.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애를 낳건 아프리카 가서 애를 낳건 북극이나 남극 가서 애를 낳건 그 아이는 다 한국인이에요. 누가 낳았으니까? 한국인이 낳았으니까. 속지주의냐 속인주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 통치를 받냐에 따라 이렇게 적용되는 게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 천국 아니야. 그건 지옥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건 딱 두 개예요. 회개하라. 생각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고 후회 말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구원은 그냥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만이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 살다 한국 돌아오는데 그 짐 중에 뭐가 따라왔냐면 거기서 쓰던 가전제품이 따라왔어요. 근데 거긴 110V 쓰거든요. 한국은 220V 써요. 그럼 이거 어디다 갖다 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본말 배운 대로 우린 도란스라고 하잖아. 도란스. 트랜스 갖다가 써야 돼요. 승합이든 강합이든. 변압기 써야 돼. 변압기가 딱 꽂아야만 쓸 수 있어. 변압기에 꽂지 않으면 못 써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해야 얻어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요즘 우리 이게 잘 안 부르는데 이거 불러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사명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문벌이 좋아서? 가문이 훌륭해서? 유대인이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건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아서? 사명 따라 살아서.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가 형제가 몇인지,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사명 따라 살아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